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나누어서 봉독하십시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혀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 저희들에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늘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가정에 들어갔으나 교회에 들어갔으나 우리 사회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죄와 사망으로 멸망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계를 새로운 의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해서 새로운 물줄기 축복의 세계로 또한 인간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체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기쁨 축하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오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간단히 줄이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의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무슨 교만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받드는 나의 성실로 되도록이면 어느 설교가의 말같이 나는 양떼들에게 식은 밥을 먹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했던 설교를 재탕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저도 배우려고 예를 씁니다. 되도록이면은 했던 설교 잘 안 하기로 늘 노력하지만은 오늘은 또 부활주일이 되어서 제가 이 두루고온에 가가지고 오늘 설교를 맡아가지고 말씀을 전구하고 왔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또 반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임의 은혜를 받고
또 부활주일에 축하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재탕이 되겠고, 또 처음 이 시간 또 오신 분은 함께 새로운 은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요한복음 20장을 한 번 더 봉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 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축복한 장면을 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여와 들어보러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말하자면 부활과 성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지만은 중요한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불행했고 죄 많은 여자이고 심지어 귀신이 들려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랍니다. 이 서구 교회에서는 17세기, 18세기의 한 유행어 같은 대명사로 막달라라는 그 대명사를 여인들에게 저 사람은 저 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었더라. 이 막달라라는 말이 17세기, 18세기에는 매춘부의 대명사였고 매춘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된 여인들을 두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다. 그렇게 유행어로 썼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부잣집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성읍에서 소문난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발에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여인의 영광인 그 머리채를 풀어서 발을 닦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더라. 예수님은 그 행위 배후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자매의 눈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7장에 있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은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누구나 간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갈리에 있어서 온 여인들과 함께 그 틈에 끼어서 들며 날며 주님을 믿고 자기 생의 모든 소망을 그에다가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건입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그날에 그녀의 믿음도 죽었고 그녀의 소망도 죽었다. 다만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죽은 시신이 남아
그게 시신의 기름을 바르고 싶고 그 애틋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래라도 표시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실컷 울고 싶어서 제3일째 새벽에 무덤에 갔다 이깁니다. 그 무덤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시체를 도적해 갔다고 하지만은 도둑질 하는 사람은 퍽 조급하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기분으로 시체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쌌던 머리의 수건이나 몸에 쌌던 수의가 아주 깨끗하게 누운 그 자리 그대로 정돈이 되어가 있겠습니까? 이 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수의가 정돈되어져 있는 것은 언젠가 하면 제가 새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심중을 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없었으니 너무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속에 들어가보니 시신이 없어요. 너무 의아스럽고 절망 속에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서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중에 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라고 하였으며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였고 본문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를 보고도 천사에 대한 개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돌아보면서 당신이 동산직입니까? 예수님이신지도 아니면 동산직이로 알았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 두었다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성경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을까? 학자들은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녀는 밤낮 울었어. 너무나 많이 울었고 지금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눈물에 어령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둘째로는 해석하기를 그녀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차원에서 생각하지 설마 살아나다이. 설마 살아나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모든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예수님이라도 뵐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에 이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는 당연히 그가 예수님보다도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지만은 핵심을 찌르지 못한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포칼립시스, 부활하신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오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바울사도께서 스데반이 일장 연설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죽을 임종 때 뼈가 부러지고 눈이 상한 그가 하늘을 보고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고 말할 때 이를 갈고 거짓말죄 환상을 보는 놈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갈릴리 동네에서 왔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모든 제자들 불황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들이 예수 부활한 거 부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매도하고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그 바울사도께서 저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구금시키고 죽이려고 가는 싸나운 그 걸음걸이에 꿈엔들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년 무릎이 되는 것이지요. 강력한 빛이 비치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뇨. 깜짝 놀라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걸어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증거해 주셔야, 주님이 아포칼립시스 계시해 주셔야, 달리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며 은총의 종교입니다. 16절에 누구를 찾느냐? 당신이 동산직인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사 예수님이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아보며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여 라오보니 선생님이 하고 얼마나 반겼겠습니까? 목자가 이런 양을 부를 때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듯이 그는 예수님을 그 순간 알아보는 순간에 죽었던 믿음도 살아나고 죽었던 소망도 되살아나고 그 순간 영적으로 부활하는, 영혼이 거듭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로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받은 사람만이 안답니다.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영혼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받아보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나뇨? 받아보시오. 네가 믿느뇨? 주여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정이 없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분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가서 5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 다하고 내 머리는 이슬이 젖었고 내 머리털은 밤이슬이 가득다 했다 하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지 않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부활을 갖게 되는 이 축복을 주시렸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성도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임의 땅에 있지만은 거짓말 같은 참말 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섰나니라. 우리는 잠깐 여기에 와서 얼마 거주하는 것 출장한 사람밖에 되는 것처럼 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섰나니라.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앉았나니라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육체적인 부활의 약속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장차 부활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았던 그 성도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 그 호령 소리로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가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려고 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나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주경상, 성경 해석학상 대단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예수님의 그 성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받아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지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를 만지지 마라 하는 뜻 가운데 무슨 뜻이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것은 지상의 교제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의 교제가 아니고 지상과 영혼에 이어지는 영적인 교제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받아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천하시면서 오신답니다. 성천하시면서 오신답니다. 무엇으로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 밑에 그 말씀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를 외로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믿습니다. 만지지 마라. 예수님의 육체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지상생활에 33년 3년 정도 만나면 헤어지지만은 다시는 만나지 아니하였다는 나누어지지 않은 영원한 신령한 교제를 예수님이 제시하시면서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극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바로 그 교제는 영생의 교제요, 즐거움이요, 영생의 기쁨이 그게 충만합니다.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그리고 의와 거룩과 영생에 약속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마리아에게 암시하시고 보여주신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기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리니 나를 붙잡지 마라. 너희들도 조만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겠는데 내가 그거 준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가, 한번 받읍시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면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런다. 어떤 분이 제게 참여하는 편지를 한 장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크예. 죄가 너무 큰 죄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그거는 오래전의 얘기니까요. 참 말하기 어려운 그 죄의 내용입니다. 섬찟합니다. 그분이 그런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그런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모든 죄가 녹아지고 용서를 받지만은 안 믿으면 과거에 지었던 살인죄, 부모에게 불효한 죄, 그리고 간음죄, 도둑질, 모든 죄가 대가리를 서들고 일어나서 당신을 누지리고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믿으면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안 믿으면 그 죄에 당신은 종로로 타다가 죽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죄 중에 가장 최고의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믿게 하겠다 이 말. 한번 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믿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의에 대하여는 의는 내가 아버지께 서는 것이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한 가지 합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말입니다. 재판을 하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전에도 이 얘기 하나 했지만은 어떤 판사가 오판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날해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간데 온데 없이 법복을 벗어버리고
산사의 사람, 절의 사람이 돼가지고 20년 이상으로 수양을 해서 중이 되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법원에도 그렇고 그 사람을 수소문했지만은 찾을 길이 없는데 하면은 판사 몇 사람, 검사 몇 사람이 등산 가다가 어느 절에 들리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20년에 실종된 법관이 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법정에서도 정직한 법관이 오판을 하면 그렇게 괴로워서 산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법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만 죽습니다. 범죄한 영혼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인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0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구약에 그렇게 많은 양들이 죽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고 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준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오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되 한결같은 고난을 당하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죽는 것은 생사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죄,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었다 이게. 그는 법정신상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게. 그거는 대속의 죽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하는 말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연락하셨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 이깁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보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다 이깁니다. 답변. 그래서 로마인서 4장 마지막에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받아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도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우쳐 줘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김덕신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토레이 박사의 해석을 빌려옵니다. 예수께서 죽었을 때 그는 내 대표로 죽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는 내 대표로 살아났었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그는 내 대표로서 하늘에 오르셨고 나는 그 안에서 하늘에 올랐도다. 나도 올랐도다 하는 거야. 오늘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나는 그 속죄가 받아졌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속에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는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고 의여시 그 의를 힘입어 주 앞에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의요. 우리는 예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여기서 우리는 얻습니다. 예수 부활, 받아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믿습니까? 그런 성도를 위해서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와 죽음의 꼴짝이를 향해서, 죄와 죽음의 꼴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성천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저 죽음의 꼴짝이, 저 해골 꼴짝이에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날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의 죽음도 부활하는 영광의 새 아침이 오리라.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참내 부활이 되어 있나? 예수 성천 내 성천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의없이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새롭게 해주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받는 이 은혜를 확실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울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도 성천해서 육체의 부활을 힘입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